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고 한 주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은혜로 삽시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은혜로 사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한 주간의 첫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공보다 존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7장, 18장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 상징을 통해서 큰 음녀다, 바벨론이다, 그 다음에 대접이 많이 나왔죠. 7 대접이 마지막이었고, 그 다음에 7 나팔, 그 앞에 7인 해가지고 7이라고 하는 이제 완전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7이라고 하면 완전하다, 반드시 온다. 그런 뜻이에요. 꽉 차버렸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심판이 계속된다. 여기 오늘 17장, 18절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이 바벨론은 당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로마가 망한다는 어떤 그 진노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거를 읽는 많은 사람들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못하니까 큰 바벨론이다, 음녀다, 그런 식으로 쭉쭉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르는 바벨론 음녀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신부 같은 사람 되라. 그러면서 오늘 앞부분은 서론이고 되겠고, 내일 읽을 7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충하면서 이제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단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자기네들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이건 뭐고 이건 이단의 교주가 어떻고 저쩌고 이제 거짓말을 막 만들거든요. 보통 그런 사람들을 종교 천재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요즘 연말에 또 연초에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 이단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또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오늘 3절 잠깐 보시면 이걸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인데 3절 곧 성령으로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이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는데 여자가 붉은빛 짐승 탔고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이 가득해요. 여기 7 머리 10 뿔, 이걸 갖고서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 머리와 10 뿔에 대해서 10 뿔은 당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1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오신다, 메시아가 등장한다. 그래서 1990 몇 년, 2000년 밀레니엄 오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92년 10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장림 씨 중심으로, 그 당시엔 목사였는데 목사가 아닌 이단이었죠. 이장림 씨 중심으로 해서 신옷 입고 기다리면 92년 10월 달에 온다. 그래가지고 거짓말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억지로 푸는 것처럼 당시에 7 머리, 그 다음에 10 뿔, 10 뿔은 당시에 EU가 참가국이 10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의 공동체 연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건 이제 추측을 했는데 그거 아니었죠. 여기 나오는 7 머리 10 뿔은 뭐냐 하면은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7 머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구체적인 표현을 상징으로 쓴 건데요. 그 당시 로마 안에는요, 7개의 산, 정확히 말하면 힐이 있었어요. 언덕. 7개의 언덕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 뿔은 뭐냐 하면은 10개의 지역 왕들. 그러니까 이걸 제후국들이라고도 하고 분봉왕이라고 하잖아요. 로마가 파견한 10명의 제후 왕들이 있는 영토, 그 다음에 7개의 언덕이 있는 그런 로마.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머리 10 뿔이지만 그 당시에 이 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로마구나, 한 방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낙동강 오리알이면 알아듣잖아요. 뭔 소린지. 그렇죠? 본진에서 제외돼가지고 본인을 이렇게 거기에서 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의미 자체를 우리식으로 너무 쉽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원래가 무슨 뜻이었느냐, 이제 그걸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큰 음녀인 바벨론, 세상 따르는 음녀 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갖는 3가지 죄악이 나와요. 그 3가지 죄악은 첫 번째는 음행이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사치와 쾌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은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살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당시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걸 갖다 책으로 쓴 분도 있잖아요.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쾌락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여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2절 보세요. 세상을 따라가는 성공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자, 2절부터 땅의 임금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이게 뭐예요? 음행이잖아요. 음행은 뭐예요? 쾌락입니다. 쾌락. 뭐 속된 말로 섹스. 그러니까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마지막 결과만 봐요. 세상은.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잣대는 무조건 성공은 결론이에요. 근데 영적인 성공은 뭐냐면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 결론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데 세상은 완벽을 추구하죠. 근데 완벽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항상 흠집이 있는데 세상의 마지막 결과물은 무조건 쾌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하든지 마음을 즐겁게 하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만 사죠. 아, 부럽다. 근데 거기에는 진심은 없어요. 그냥 부러운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이런 세상 성공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성공보다 존경. 이 존경은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마음으로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된다. 결론이 무조건 성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추구하죠. 근데 성공은 더불어 주시는 것이지 이거는 내가 처음부터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돼요. 부러움을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감동을 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말고 존경받는 사람은 희생하고 섬기는 과정에 동참해야 되고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따르게 하냐? 나를 따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에 숨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존경이다. 성공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나를 따르죠. 내 편만 들고. 물론 그 세상적인 성공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이 아닙니다. 더불어 주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존경을 받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이제 열매가 나오는데 첫째는 사람이 모여요. 두 번째는요, 들으려고 하고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신뢰합니다. 왜? 처음이나 끝이나 한결같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사치하는 모습이 우리가 버려야 될 건데 첫 번째는 쾌락이고 두 번째는 사치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시작.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 사치의 가장 대표적인 색깔이 자줏빛이라고 그래요. 붉은빛.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가 팔았던 그 옷감이 그러니까 와인빛이라고 합니다. 와인빛. 그러니까 요 색깔 염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이 색깔을 내기도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와인빛 말고 왜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서 옷을 사도 그 붉은 빛 중에서 그냥 새빨간 거 말고 좀 고급스러운 붉은 빛이 있어요. 그렇게 내는 색깔이 비싼 옷감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는다. 이거는 고급 옷감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치가 되겠죠. 똑같은 거라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는 돈을 더 주고 사야 됩니다. 똑같은 거라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치와 향락을 추구합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 근데 이게 가증한 물건들, 음행에 더러운 것들. 이 가증한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뭐겠어요? 우상 제사 드렸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신들에게 최대한 겉으로 멋있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될 사치와 향락을 말하는 겁니다. 겉만 꾸미지 내면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신약의 성경들을 보면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나니 금그릇에 아무거나 담은 게 아니고
질그릇 같은 흠이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없고 겉만 화려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면은 공허해요. 성공을 했는데 허무한 거예요. 내가 겨우 이걸 하려고 했나라는 생각에. 근데 그걸 통해서 자기 편 사람들 끌어들이죠. 이게 헛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치와 향락의 마지막은 내면은 비어있고 겉모습만 화려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가 있는 거 말고 여러분의 내면과 영혼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질그릇에 과연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고 계십니까? 사치와 향락으로 겉만 꾸미지 말고 내면이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 희락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이건 뭐라면 권력입니다. 권력. 자,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깜짝 놀랄 일이라는 거야. 깜짝. 이 여자는 뭡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너무 놀랍고 크게 놀랍게 여길 만큼 어떻게 해요? 로마 정부가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할 만큼 성도들의 극심한 박해를 가한다. 이건 권력의 남용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은, 힘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아이들 태권도 도장 보내잖아요. 그러면 태권도 도장 관장님이 야, 이거 발차기를 배우고 뭐 태극 몇 장을 배우고 뭐 이거 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까부는 애들이 있으면 무조건 때려야 돼. 너한테 눈빛을 째리는 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패줘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태권도 도장이 관장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유사시에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될 때 힘을 쓰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방어해야 될 때 보호수단이지 공격용 무기로 태권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권력을 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남용을 해요. 선용을 해야 돼요. 남용을 해요. 그럼 그것이 권력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권력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권력이 남용이 돼서 피해를 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다. 다시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쾌락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내면을 채우고 사치와 향락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선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라도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사람을 살리는 데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게 내 머리 굴려서 남을 괴롭게 하거나 내 편만 만들려고 하거나 무리지어서 수근수근거리거나 이 말세에 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도 실제로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받은 계시지만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악한 모습들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지막에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나 내면을 꾸며야 되는데 좀 구체적인 실례로 제가 어떤 분이 썼던 그 편지글의 맨 마지막에 영어 편지인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미사역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실 거야. 이런 것들이 영어 편지 좀 나오는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있었어요. With love and respect. 사랑과 존경을 담아. 그 서양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동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love라는 말도 있지만 respect가 있어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당신의 방식에 대해서 나는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요 존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 권력을 함부로 남용할 수도 없고 나의 사치와 향락을 통해서 겉만 그럴듯하게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주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는 그런 일도 쾌락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21세기를 살아가고 대한민국의 어려움 속에서 과연 권력자들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좋아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더욱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에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제발 백성들을 좀 존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싸움박질하는 모습을 TV 지상에서 이렇게 버젓이 보내면서 우리가 옳고 틀리니 다 국민들이 뽑아놨는데 시시비비나 가리려고 하고 백성들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서로 존중감도 없고 또 그렇게 한참 싸움박질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카메라가 꺼진 뒤로 돌아가서는 자기네들끼리 악수하고 밥 먹으러 가고 뭐 논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겉만 그럴듯한지 도대체 뭐가 정말 밥그릇만 챙기기에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공을 지향하지 마시고 존경받는 일을 더욱 앞장서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 사는 일은 그만하고 이제 감동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내면 안에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서 사랑하는 일 그리고 존중하는 일 그것에 앞장서는 이번 한 주간 되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 주셨기에 그 위대한 예수님의 탄생은 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세상 따르지 말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신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사치향락과 또 권력의 남용 속에서 내가 쾌락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가 되어서 존경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의 결과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탄핵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계산들을 하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어떤 뉴스가 나올지 불안불안한 이곳에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